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인간 이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셨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파송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셨으므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율법에 충실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시면 6월절에 유대인의 3대 절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란 절기에 어느 해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번 6월절 절기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는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절기가 시작될 때에 바로 임박해서 그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6월절 시간을 딱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성결한 종교의식을 다 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시작되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미리 오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이외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즉시 체포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물론 이 성전 안뜰이죠. 코티아드에서 그렇게 한바탕 큰 소동을 벌였다. 그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는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제지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예수를 체포하거나 하는 그러한 제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6월절 절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번 6월절 절기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듣던 소문과 다르게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이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단 말인가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물들의 가격을 올려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이 타락한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두 극단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6월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셔서 큰 무리를 빚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등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본 많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이 기간뿐 아니라 다른 때에도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번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6월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지만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줌으로 으쓱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붕 뜨거나 하는 그런 마음의 동요 현상은 전혀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태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저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는구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더 신나서 자기 인기가 올라가니까 더 신나서 더 많은 이적들을 베풀고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즉시 반색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런 칭찬도 하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전혀 들뜨지도 반색하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이런 모습도 전혀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벌이면 사람들의 호응, 또 환호성, 그런 환호성이 있으면 더 의기양양해서 더 열심히 뭔가 더 많은 그런 호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전혀 마음에 동요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어떤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과 같이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속에 있는, 즉 내면의 깊숙한 비밀을 아실 정도로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우쭐해주거나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법칙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심성, 영적 수준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지 못하고 중간에 그들을 내쫓으셨구나, 그들을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실 것도 아시고 수제자로 임명한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시고 또 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울 정도로 형편없는 자라는 것도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되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따라오지만 그 속에 있는 시커먼 그림자, 사단의 영에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역할도 가룟 유다가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다. 내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었는데 저들은 나에게 내가 베푼 것을 왜 그대로 나에게 행하지 않는가? 내가 저들에게 목숨을 주는데 저들은 나에게 그런 보답을 하지 않고 왜 나를 배신하는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야 되는,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퍼부어야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만큼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교훈도 가르침도 충고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예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구구절절 시몬에 대하여, 자기 형제 시몬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의 이름조차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본 시몬의 가족 상태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까지 그냥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드레로부터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며 영원의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는 데에도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가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되어진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로,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제사장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천국 시민으로 예비된 자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에게 지체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그들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깊고 오묘한 영적인 진리,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성령은 이미 아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아시는 것은 이것은 전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기는 아실까?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이 환난을 당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절 절기 때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소동을 기억해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든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셔서 저런 일을 하실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자체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 준엄한 책망, 심판이었음을 지자들은 또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버리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소동은 얼른 받아들이기가, 즉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야를 삼키지 않은 이 말씀을,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의 성들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예수님을 삼킬 수 있는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들에 대한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것을 말씀하시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느 것이 더 견고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표적과 기적과 치유 사건, 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아픔, 어려움, 내가 병이 걸렸다가 회복되고 치유받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한 믿음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뿌리내지 못하고 겉표면만 겉돌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 이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또 치유 사건, 기적 사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짐으로 생겨진 이 믿음은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느냐, 말씀이 없이 그냥 기적 사건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아니면 기적이 없더라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 또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도 않았고 동요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봤던 인간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이해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인간 관계로 얽혀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삶은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기계와 스마트폰이나 어떤 TV나 다른 것과의 이 관계를 더 많이 맺어가는 삭막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